얼마 전에 설이었어요. 설이었는데 단마숲에서 설날 되면 내게 미션이 하나 떨어집니다. 가서 제사 참석하고 음식 챙겨오라. 이게 제 미션이거든요. 명절날 되면 우리 공양대보 설명 안 오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설이나 추석 이때 되면 제가 제사 지내러 가요. 우리 속가 형네 집에 가죠. 우리 형수께서 음식을 엄청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 음식을 싹 다 걷어오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요. 그래서 전날 갔으니까 1박 2일이 있었죠. 아파트에, 부산에. 1박 2일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 할 일 없으면 TV 보내. 이분들은 할 일 없으면 TV 보내. 이걸 느꼈습니다. 할 일 있으면 TV 안 봐요. 내가 옛날에 이런 뉴스를 봤죠. 그 인터넷 중독.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바뀌었지만 한때 인터넷 중독이란 말이 있었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 인터넷 중독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중독이 사회 계층적으로 중독되는 퍼센트가 달라요. 누가 더 인터넷 중독이 잘 될까요? 많이 될까요? 상의 계층 아니면 하의 계층. 나는 그때 얼핏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인터넷도 집에 들어와야 되고 컴퓨터 있어야 되고 또 볼 만큼 책상도 있어야 되고 뭐 좀 갖춰줘야 인터넷 오래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그 인터넷 중독이 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막연한 짐작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반대였거든요. 결과가 반대했기 때문에 내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지금은 당연한지 모르겠네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넷 중독이 훨씬 심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죠. 이게 정말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게 뭔가, 이 사람들은 할 게 없구나 라고 알았어요. 할 게 없으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어느 정도까지의 감각적 쾌락을 주니까 알고 싶은 것, 화낼 수 있는 것, 유튜브에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할 게 없으면 인터넷을 하는구나. 근데 상의 계층의 사람들은 아마도 할 게 많을 거예요. 짐작해서 말하면, 저도 모르니까 그분들의 삶살이를 짐작해서 말하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호텔에서 친구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누구 생일 잔치에 참석해야 되고 아니면 교양에서 보이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요? 독서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요가도 하러 가야 되고 하여튼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삶의 내용이 많죠. 삶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에 몰입해서 중독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상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넷 중독이 훨씬 약한 거죠. 근데 그때 말한 인터넷 중독과 TV가 똑같죠. 집에 있으면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밥 먹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밥 먹는 거 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맨날 뻔히 보는 사람들. 물론 밥 먹을 때도 TV는 켜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보면서 밥 먹어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게 있고 마주보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해요. TV 채널도 한 100개 되니까 채널이 하나 있지도 않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삶의 빈 공간들, 자기에게 남는 시간들, 다 남는 시간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TV 꼭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삶에 남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온통 TV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할 게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어서 하는가? 그것에서 약한 자극들, 약한 감각적 만족들, 감각적 쾌락들이 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주어지니까 그것 없으면 그냥 멍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말 컨텐츠가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여러분 중독될 것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TV 아니면 핸드폰. TV 아니면 핸드폰이죠. 이거 왜 하세요? 꼭 해야 돼요.
꼭 안 해도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삶에 별 게 없으니까. 이것도 아주 냉정한 진실입니다. 내 삶에 별 게 없으니까. 내 삶의 내용이 시시하니까 사실은. TV 그렇게 재밌어요? 맨날 재방송이고 그 재밌나? 맨날 자기들 노는 이야기 하던데요. 자기들 여행 간 것, 자기들 낚시 간 것. 그거 재밌어요. 그냥 볼만 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때울 만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자극돼요? 그렇게 배울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떤 영감이 생겨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 그거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삶에서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하겠어요? 삶에서 내게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안 해도 될 만큼의 중요도예요. TV 안 봐도 될 만큼의 중요도예요. 내 삶에 정말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내 삶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하게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뭐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요즘 탄핵 얘기 할 텐데 그 이야기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나요?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TV 보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끌찍거리고 있는 것, 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만났어?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울리고, 그 사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게 울리면서 내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도반이죠.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렇게 참석하고 싶은 모임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해야겠죠. 삶에서 중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마도 여기 참석하고 있는 많은 연령대 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자유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신 분도 계실 텐데 바쁘신 분들은 좀 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 바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 보이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좀 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에 많은 자유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자유시간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보통 사람들처럼 TV로, 스마트폰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시시한가? 이 시시한 거 아닌가요? 내 삶이 이렇게 시시한가?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가치 있는 게 이렇게 없는가? 라고 자기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은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앉아서 걸으면서 자기에 관심 두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가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마음이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알아차림이 뭐겠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것,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이 되는 거예요. 알면 이미 그건 객관이에요. 그냥 섞여 있으면 그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는 순간 그건 알아지는 것이 돼요. 덜 영향받아요. 마음이 그만 객관적이 돼요. 그만큼 내가 기준을 갖고 있던 선입견이 개입되잖아요.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좀 더 뭐가 바르고 뭐가 그런지 명확해져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 만큼 그렇게 옳다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행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옳지 않다고 알았을 때
옳지 않다는 방향으로 행했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요. 점점 내 마음에 그런 정보들이 쌓여가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은 더 객관적이 되고 옳고 그른 게 더 분명히 드러나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내가 옳다고 알고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옳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내가 나에게 만족해요. 그 만족이 어떤 만족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뭘 가졌어. 내가 뭘 경험했어. 내가 좋은 걸 봤어. 좋은 걸 먹었어. 좋은 걸 들었어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는 언제 있죠? 얼마 동안 있어요? 내 존재는 내게는 적어도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 가장 원초적인, 근원적인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 가치의 원천, 보람의 원천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내 안에서 이 좋은 모든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순간들, 이렇게 살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순간들 무한히 가치 있습니다. 왜? 행복의 방향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가고 있으니까. 그 이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나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니까. 옳고 그른 게 더 분명해지니까. 옳다가 아는 대로 날 더 행동하게 하니까. 그리고 옳다가 아는데 행동해도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더 자유로워지니까. 나는 언제나 내 안에서 그 기쁨의 원인을 찾아요. 내가 옳다고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는 것, 여기에 난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게 내 안에서 조금씩 완전해져 갑니다. 이걸 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내 안에서 조금씩 완전해져 갑니다. 이게 정말 자아실현 아닐까요? 자아실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자아실현이면 뭐 되고 싶은 거 되는 것,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자아실현 아니겠어요? 어떤 자아실현인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발현하는 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발현했던 분, 그분이 붓다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삶, 안 멋진가요? 이런 삶 정말 안 가치 있어 보여요? TV에 앉아있고 멍하게 스마트폰 정신없이 보고 있고 내용 따라서 계속 많이 반응하고 있고 옳고 그런 것도 없죠. 그게 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안 돼요. 그냥 흘러가죠. 주로는 만든 사람의 의도 따라서 마음이 조건된 대로 흘러가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마음이 조건된 대로 따라가요. 근데 아는 자는 그걸 알아요. 아는 순간 객관적이 되죠. 마음이 좋으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옳은지, 화내는 게 옳은지, 화 따라서 말하는 게 옳은지 자연스럽게 마음은 판단해요. 이게 지혜죠. 옳은 게 드러나고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자기에 대해서 기뻐요. 행동하는 자기,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자기 삶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에요. 이런 삶 갖고 나는 기쁨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쁨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다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부다께서 어느 날 사와티 성으로 탁발 갔어요. 혼자 가셨죠? 탁발 가니까 사와티 성문 앞에 아주 곱게 늙은 어떤
신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붓다여 탁발 갑니까? 라고 물어요. 탁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갔다 오세요 라고 붓다고 인사해요. 그리고 붓다가 사후대성으로 들어갔죠. 사후대성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근데 아무도 붓다에게 탁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붓다에게 밥을 안 줬어요. 이건 살짝 이해가 안 되죠. 붓다가 이 뒤에서 빛이나 그러잖아요. 붓다는 인간이죠. 그냥 보통 사람 모습이에요. 한 바퀴 뺑 돌았는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붓다에게 밥을 안 줘요. 붓다가 빈 발을 들고 성을 나와요. 그 신사가 여전히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붓다여, 고타마여, 탁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붓다는 부끄러운 게 없죠. 안 숨겨요. 우리 같으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했겠지만 탁발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발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발을 보여줘요. 빈 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성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이 붓다에게 당신에게 많은 공양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붓다가 순간 정말 뭐지? 이런 마음이 생겼죠. 쟤 뭐야? 라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둬봤죠. 관심을 두니까 그 신사가 마라라고 알았어요. 마라, 이게 우리 말만 좀 나쁜 놈으로 말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위신에 강한 천인입니다. 아마 욕계 최상층에서 존재하는 하늘인 천인일 거예요. 욕계 가장 높은 하늘에 살고 있는 천인이에요. 마라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마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붓다께서 마라여, 열애는 밥을 먹고 살지 않는다. 열애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열애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런 수행자의 모습, 이런 삶이 기쁨을 먹고 사는 삶 아닐까요? 나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기쁨이란 말은 경전에서 내가 경전 얘기하니까 경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경전을 그냥 감으로 읽는 사람이었어. 내게 아주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구절을 안 읽을 뿐이에요. 경전 다른 것 이런 말하니까 내가 경전을 통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말이 경전 다른 것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가 누구인가? 붓다가 비교에 물어요. 문답은 좀 길지만 마지막 답을 말하면 첫째 카트라인, 인간으로 태어나고 둘째, 바른 법을 듣고 셋째, 바른 법을 실천하고 넷째,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다섯째, 없어요. 다섯째가 없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고귀한 존재의 모습은 없어요.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그게 수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이 있어요. 화도 있죠. 화 있다고 알아요. 아는 순간 좀 객관적이 되죠. 좀 물러나요. 물러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구나. 그 옳은 방향은요. 화 없을 때 했을 행동과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구나라고 아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화가 있지만 화 없을 때 했을, 마음이 따뜻했을 때 했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현재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해지죠. 마음이 기뻐져요. 이런 사람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채워가야 할 삶의 내용들이요.
내 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걸 넣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원래 그게 있는데 그걸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매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거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수행하는 거 쉬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자기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평소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할 일 없으면 TV에 앉아있고 집에 들어오면 손이 알아서 리모컨을 잡고 핸드폰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맨날 뭐 있는지 봐야 되고 시간 나면 그것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초라한가. 이게 초라한 거예요. 사실 초라한 거죠. 초라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한가. 내 삶이 얼마나 내용이 없는가. 심지어는 얼마나 내가 가치 없이 살고 있는가. 안 해도 되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도 별 이익이 없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고귀한 것을 할 수 있으세요. 부다는 이렇게 사는 삶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리아라는 표현을 썼죠. 당신의 거룩한 제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세요. 남이 알아주는 거룩함이 아니라요. 내가 알아주는 나의 거룩함이요. 내가 정말 바르다고 내 스스로 알고 내 스스로 만족해요. 남이 알아주는 것,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직사광선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얼굴에 기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감추어 보겠다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걸 보더니 인제 사람 같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서 화가 불끈 일어나면서 아주 유치하게 반응했습니다. 반응하고 나서도 그 일어나는 화를 알면서 뭐 화는 일어날만 하지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렇게 뒤끝이 없이 담담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일을 그만둔 지가 7년 되었는데 일을 그만두자 말자 머리, 화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가운데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나에 대한 아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과 다를 게 뭐야? 우리가 남과 다른 건 오직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다른 것이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이 실제로는 결코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자님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화장 안 하는 것, 그 안 하는 것이 아상이 아닌가? 맞죠. 물론 안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아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수행자님에게는 그게 아상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자님에게는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화장 같은 거 안 해. 화장 같은 것 안 하니까 나는 남 시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남의 시선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화장 안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건 아상이 맞고요. 그건 번뇌요. 사실 아상이라보다는 아만이죠. 사실 아만입니다. 뭐 아만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게 우리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그 아만이 좀 시사점이 있는데 아만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다란 이런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만이라고 했을 때 흔히들 내가 남보다 잘났어. 이 마음을 아만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못났어. 이 마음은 뭘까요? 이것도 아만입니다. 이게 만화죠, 만화. 물론 상식적인 한문의 설명은 안 맞지만 여기 언어적 접근은 안 맞지만 마음의 성질로서는 이건 똑같은 성질이에요. 내가 어떻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그런 마음은 다 만화, 아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화장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기 가치, 이건 아만의 마음이 맞죠.
화장할 때는 아마 아무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떤 아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화장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어떻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건 그냥 단지 기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야. 이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정도의 가치 판단을 했겠죠. 근데 남편이 옆에서 쿡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랑 같네. 이런 나의 이 고귀한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난 아주 속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 같네. 이러니까 그렇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마음이 확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성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처죠. 수행은 일어나고 나서 하는 대처예요. 일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조건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와서 부딪히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말이 원인이 되어서 수행자님에게 그때 당시 있던 마음 조건 속에서 그 원인이 와서 툭 건드리니까 화가 확 일어나면서 부지불식간에 화의 반응이 확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적 대처를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될 대로 되겠지. 마음치가 하는 거야? 하면서 수행적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참을 통해서 내가 아까 화낸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아만이 있었다면은 아까 내가 화낸 것에 대해서 자책해요.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수행자인데 화낸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수행한다고 왜 그래? 이런 생각하겠네? 번뇌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때 화내고 난 뒤의 순간, 그 순간의 현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현재에 마음이 올곧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 전에 일어났던 화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방구는요,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해방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해방처는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머물고 현재를 바르게 알고 현재를 바르게 알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현재에 올곧이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일어나는 것을 아주 수행적으로 바르게 잘 대처하신 거죠. 다음에도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과거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때 마음이 그러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번뇌로 됐다면 그때 받아야 할 괴로움은 그때 이미 받았어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면 그때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면 지금 때문이에요. 지금의 괴로움이 지금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이 지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지금 괴롭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금 있는 게 뭔지를 바르게 하는 거죠. 과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있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찬이치야 하면 발라지고요. 대상이야라고 하면 발라지고요. 생각일 뿐이지를 하면 발라져요. 그러니 원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 괴로운 원인을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괴로움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지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괴로움은 없어요. 왜냐? 그 괴로운 원인이 언제나 현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마음이 됨을 통해서 덜 괴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괴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의 내 그릇된 마음씀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그 괴로움은요, 그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지금 괴로움은 새로운 것이요. 지금 괴로움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이 괴로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이 마음에 아주 와 닿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나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저일한 상태에서 번뇌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한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알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는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스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니까 가슴 앞쪽에서 대성과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아는 마음을 확인해 왔었는데 그때 알아지는 아는 마음은 공간도 위치도 없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법이란 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되는데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게 아는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다른 느낌들, 소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는 마음 쪽으로 갔고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알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는 마음 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아는 마음도 위치 없이 공간 없이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생각을 알면서 이거 의미 없어 알아지는 거야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생각에 대한 의미를 줄이고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줄어들면 마음이 아는 마음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는 마음 쪽으로 움직이니까 또 드는 의문이 그럼 도대체 움직이는 마음은 뭐지?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상이 있어야 번뇌가 생긴다. 맨 처음 말씀하신 건데 당연히 번뇌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요. 아주 강한 나라는 게 개입된 마음이죠. 당연히 나라는 게 아주 강해만 번뇌가 생겨요. 그걸 아상이 있어야만 번뇌가 생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레벨, 내 존재 레벨이 있죠. 수행자님께서는 화내지 않는 게 레벨이 높지. 아까 내가 화냈네? 내 레벨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래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현재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삶의 레벨도요. 현재에서 찾으세요. 아까 내가 화냈을 때 내 존재의 레벨이 낮았던 게 맞아요. 지금은 지금이죠. 현재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이 지가 하네. 지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르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리는 수행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레벨은 높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에 더 익숙해지고 수행의 가치를 더 알아가고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갈 때 나중에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기뻐요.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의미를 느껴요.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의미를 느낀다면 가치 있게 느낀다면 그게 내가 인정하는 내 존재 레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가 화냈던 것 여기에서 내 삶의 어떤 질적 수준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자기 삶의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면 삶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아마도 수행자님이 알게 모르게 마음이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수행자님 자기가 의지를 일으켜서 강한 의지로 수행을 이끌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지 할 걸 하면서 조건 되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지가 수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데 관심이 있고 하고 있는 데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 지의 마음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이 질문은 수행자님이 한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 지가 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마음의 조건이 좋았던 거죠. 지혜적 조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지? 라고 마음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지? 이 방향으로 마음이 확 에너지가 쏠리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한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수행자님은 어떻게 알지라는 답이 나름 아는 마음이 아는 거지라고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아는 마음의 존재가 확 분명히 알아졌어요. 평소와 전혀 다르게 평소에는 아는가 묻고 마음을 좀 쪼아가지고 가슴 앞쪽에서 대상과 묻는 마음 사이에 어디서 찾는 것 이렇게 평소에는 알았어요. 약간 느낌처럼 분명한 존재감으로 그렇게 알아왔죠. 이건 관념이 좀 묻어 있으면서 아는 알아왔던 것이고 이것의 역할은 마음에 대한 감들을 조금 더 마음에 생기게 만들어요. 마음을 아는 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알지라고 했을 때 아는 마음이 아주 분명히 이해됐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법이란 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분명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가 분명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마음이 분명했어요? 아니면 이해가 분명했어요? 분명히 이해했다고 느껴져요? 아니면 아는 마음이 분명해요? 아는 마음은 전혀 분명하잖아요. 그냥 이해가 분명해요. 이해의 느낌이 분명한 거지 아는 마음 자체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분명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존재죠. 순수한 있음 비슷한 거예요. 있는 게 아주 분명히 이해된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그 이해가 분명한 거지 아는 마음이 분명한 건 아니에요. 법은 절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모호해져요. 모른다는 게 더 두드러져요. 그 모른다는 두드러진 것이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게 법에 대한 관심이죠. 그게 7각지의 두 번째에 있는 택법각지고요.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 단마 위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감이 생기고 그리고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알지? 하면 마음이 위치 없이 공간 없이 이름 없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생겨나요. 느낌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생겨나고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알지라는 질문이 필요 없이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알면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도 내 지혜의 영역을 벗어나는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한 대상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이게 안 통하죠. 근데 그 대상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대상 자체가 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부여한 의미가 강한 거예요. 단지 내가 부여한 의미가 강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안 돼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하신 것 그때는 생각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일 뿐이잖아. 대상은 다 같은 가치지 이렇게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주면 바른 생각을 해주게 되면 조금 많이 물어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아는 마음 쪽으로 마음을 옮겨요. 수행자님께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옮긴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옮기는 마음 또 뭐지? 이런 관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관심은 수행자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나는 말로는 옮긴다고 말해요. 그건 도대체 뭐지?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옮긴다는 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냥 새롭게 아는 마음을 향해서 관심을 둬요. 근데 그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 두기 위해서 수행자님이 따로 아는가라고 아마도 묻지 않았을 거고요. 어떻게 아는 거지? 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관심을 아는 마음 쪽에 둘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아는 마음에 관심을 두기 위한 사진적 노력 필요 없이 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반사적으로 아는 마음을 봐야지, 아는 마음 쪽으로 마음을 옮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마음의 어떤 방향이 바뀌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쌓여 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를 수행자님이 했는가? 수행자님 안 했어요. 수행자님 보고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채면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하려면 그냥 돼요. 마음이 지가 알았어. 어떻게 아는 마음을 봐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관심을 둬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이걸 마음 지가 알아서 그냥 마음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자기가 생기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이 돼요. 이만큼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계속 그거 하세요. 그거 되면요, 그것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요. 또 안 되면 또 처음부터 우선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해봤잖아요. 안 됐을 때 생각일 뿐이잖아. 대상이지, 대상 똑같지, 좋아할 게 아니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물러나요. 좀 힘이 생겨요. 좀 힘이 생기면 아는 마음 쪽에 한번 관심을 둬봐요. 또 이해 안 되면 대상 알아가고요. 아는 마음 쪽에 이해되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살아보고요. 또 놓치면 또 돌아가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서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시간들이 길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해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 수행에서 해나가는 기본 테크닉은요, 한 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감을 통해서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기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한 법이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결과 지향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과정 지향적으로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수행에 정말 익숙해지면 옳고 그른 걸 자기가 압니다.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자를 자기가 알아요. 내게 뭔가 이해가 생겼을 때 이 이해가 진짜 지혜인지 그냥 생각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혼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수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밝았고 활기찼고 힘이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이 뚝섬으로 방생법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50년 동안 알고 지낸 스님입니다. 내가 시집오고 시어머니부터 알고 지냈던 스님인데 절이 지리산에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 절에 가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방생법회를 뚝섬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손자와 함께 그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스님이 하는 연불 소리가 그렇게 내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회가 1시간 되고 2시간 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졌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졌는데 담당자에게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가지 말고 이것저것 하고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견뎌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진맥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미있게 살고 가치있게 사는 것, 내 삶에 진실로 충실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이 정말 귀하다 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수행이 잘 됐잖아요. 수행이 잘 됐다는 것은 마음이 좋단 말이에요. 마음이 좋단 말인데 이게 수행에 능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마음이 좋은 상태가 약간 주변이 약간 정돈된 내가 익숙히 수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만 마음이 좋다면은 좀 미숙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의 수행적 기본 방향은요, 뭐냐면 내가 집에 있던, 거리를 걷던, 방생하는 곳에 있던 내게 알아지는 것은 다 하나같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이다. 내 삶이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뭘 경험하든 실제 나의 경험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지 못할 상관은 없다. 모든 내 삶의 경험들이 똑같은 수행적 기회들이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치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이 그대로 우리 수행에 투영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산책할 때 이럴 때 수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수행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부여가 약하니까, 내게 영향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약하니까. 근데 방생할 때 보면 뭐 시끄럽고 아는 사람 있고 인사하고 뭐 옛날 얘기 해야 되고 번다 하고 마음도 들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행자님이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수행자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약간 이거는 기존 옛날에 했던 그런 법회지, 방생법회는 원래 그런 곳이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수행하는 시간 이렇게 하고 밖에서 방생할 때 그때는 옛날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옛날처럼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밖에서 마음을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약간 들뜬 마음 상태에서 소리 들으면서 저건 소리인데 대상이잖아.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약간 치유가 느껴진다면 이게 느낄 뿐이야.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말하고 있다면 들을 뿐이지.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수행이 잘 되고 못 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이건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나 따라서 마음의 조건이 정해져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하고 하지 않고 이걸 통제할 수 있어요. 알아진 것이 생겨나요. 반응도 생겨요. 그 생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알아지는 거야? 대상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수행자님은요, 집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했던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앞에서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좋은 마음일 때 할 말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열악할 때, 수행의 조건이 열악할 때 내가 바르게 보기 위한 바른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만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가 수행하는 상황이야? 이 상황은 수행 못해도 상관없는 좀 여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삶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없는,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수행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의 실제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가 수행하지 못할 순간 없어요.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그 순간을 보내든지 수행적 의미를 찾으세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의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절로 되는 수행, 하나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수행이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집에서 교행하면서는 아마 많은 부분 저절로 되는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겠고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알아진 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와 동의되지 않는 그런 모아야 지혜가 마음에 크던 작동이 있을 겁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근데 거기 가니까 의무에 부여한 게 많아요. 친한 사람이 많죠. 수행이 안 돼요. 사실 수행이 안 되는 건 없는데 자연스러운 수행이 안 돼요. 집에서처럼 자연스러운 수행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수행이 안 된다면 노력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수행이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에너지 쓰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수행자님께서 그 방생법회에 참석하면서 노력하는 수행을 하셨다면 나는 아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억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기진맥진을 했다면요, 아주 훌륭하신 것이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행이 환경이 중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부다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부다께서 비구가 숲에 살면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르게 수행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들도 환경이 중요해요. 숲에서는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 것이 자기에게 관심도 쉬워요. 근데 저작거리에 있다 보면 가지 부여한 게 많고 좋아하고 싫어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행의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작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숲에 있는 게 훨씬 수행하기 좋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네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해라,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수행의 말씀처럼 수행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들은 소중한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가치 있지 않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넘기면서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요. 가치 있게 자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